뭐 야곱하고 나하고 베델에서 약속하고 내가 야곱에게 언약하고 야곱이 소원했던 거 그 약속은 너희들이 내 걸 다 도적질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또 무지한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했어요? 우리는 도적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우리는 도적질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네.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겠다는 거예요. 자, 황충 재앙이 오게 되는데 그때 황충 재앙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거둬주리라. 황충 재앙이 임하기 전에 추수가 되지 않으면 전부 황충 재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황충 재앙에서 보호를 해야지만 그 14만 4천이 창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곳간에 넣어둘 수 있어요. 곳간에. 그것이 바로 11조와 속죄절에 드리는 하나님의 헌물이에요. 자, 이것이 야곱의 남은 자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유를 나타내는 그 인을 치는 건데 그 인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표를 얘기해요. 구원의 표. 천사가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 인을 왜 치냐? 야곱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스라엘 이름으로 개종해버려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개종했다는 것은 야곱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 이긴 자로 택함을 받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이긴 자. 그래서 이긴 자의 자손인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이제 이 환난이 올 때 7년 대환란, 그러니까 7년 흉년의 그 안식년 기간 때 이제 환난이 임할 때 천사가 와서 인을 쳤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인을 맡게 돼버려요. 그들을 인을 치는데 어디에서 인을 치냐면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중에서 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유대인만을 얘기하는 거 온 열방 안에. 온 열방 안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인을 치는 거예요. 치는데 그 인을 칠 때 그 인은 반드시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돼. 쇠곡식을 먹어야 돼. 다시 태어난 영원한 복음을 받아야 자기가 입고 있던 무궁옥식을 버리고 쇠곡식으로 채울 때 그들이 뭐야? 굵은 벼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굵은 벼옷은 바로 흰돌을 상징하는 흰돌. 그 흰돌이라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가 와서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의 중보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이 인쳐지는 거예요. 마음에.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제가 치킨 게임에 보면 14만 4천 아주 잘 풀이해놨으니까 거기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는 야곱이 서원한 10분의 1을 인치는 것을 제가 다 풀어놨어요. 그걸 들으면 이해하기 쉽을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인은 계시록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황충장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이 황충장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는 재앙이에요. 7 나팔 재앙 가운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임하는 재앙이 황충재앙이야. 황충재앙은 뭐냐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이 올라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 푸른 건 뭐야?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회복된 것들. 그것은 14만 4천이 이미 인을 맞은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땅의 풀, 그러면 땅의 풀에 단비가 이슬비가 내린다 그랬죠. 이게 밭에 식물을 내, 채소. 이게 푸른 것. 예수님이 그랬죠. 푸른 것, 그리고 생명나무의 푸른 것은 푸른 잎사귀를 의미해요. 푸른 잎사귀. 각종 수목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종으로 입맞은 푸른 잎을 얘기해. 푸른 잎, 생명나무 잎사귀. 그들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미 이들은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인 맞지 아니한 고들에게만 황충재앙이 임해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쭉정이들 얘기해, 쭉정이들. 이게 이제 이 땅에 속한 교회 재단의 환란이에요. 지금 이 환란이 곧 다가오는데 이 환란을 맞을 열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열매들이 지금 WCC 가겠다. 대통합하겠다. 뭐 그냥 우한표령을 원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전부 막 이런 짐승이표 받으면 안 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추수에 대한 시기를 모르면 이들은 반드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추수가 지나고 났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났는데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이미 황충 재앙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들은 이마에 인을 맞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 맞는 것도 야곱이 고센 땅으로 그 7년 흉년기간에 피신에 들어갈 때 요셉을 통해서만이 고센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의미는 마지막 때 빛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복음을 받은 자만이 이것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 굵은 베옷을 입고 새곡식으로 갈아입는 자만이 종으로 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 나오는 거 막 다 듣고 종 되는 거 없어요. 다 그건 황충재앙 맞지 전부 다. 이 복음 여러분들이 담아서 이제 기름이 나와서 하나님 께서 입을 열어 전할 때 그거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바로 피난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 그들을 흰돌이라는 흰돌, 흰옷을 입고 난다. 흰돌. 그래서 이 황충재앙은 이미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해야 하기 때문에 황충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입맞는 자들은 다 추수가 끝났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나라, 그 의에 대한 계시를 알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정말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서 이 하루하루가 강권적으로 엄청난 시간을 지금 하나님 가고 있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딱 되면 그 수가 딱 나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7천인 걸 모르잖아요. 7천이 몇 명인지. 무슨 뭐 어느 나라에서 몇 명, 어떻게 알아. 우리는 기름 붓지만 하나님은 정해져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수가 정해졌대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7천은 완전한 수로 표기를 해주시지만, 충만한 완전 수 표기해 주지만, 하나님은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해져 있는데, 당신이 카운팅이 시작돼갖고, 해가지고, 막, 그 숫자가 막 올라가. 우리는 몰라.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막 가.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그 수가 딱 정해지는 것은 7년 풍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7년 풍년 기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수된다는 거예요. 7 좋은 이삭들이 거둬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쟤는 왜 안 와요? 왜 쟤는 믿음이 좋은데 이런 이거하고 하나님하고 안 통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이름이 그 생명책이 돼 있는 그들은 반드시 와서 듣게 돼 있고 반드시 그들은 열매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뭘 막 뛰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면 그 시간이 딱 되면 딱 닫아져요. 그러면 또 우리가 기름 부어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입이 열려요. 성령이. 여기서 전하게 돼 있어요. 열방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되라도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은 각 나라의 지혜자들이 세워져 갖고 또 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뭐 아프리카를 찾아가 보겠어요. 유럽을 다 뒤져보겠어요. 이 기름이 흘러들어가서 누군가 안 듣고 거기서 세워져서 성령이 하면 부어지면 그 때가 됐을 때 이제 7년 흉년 기간이 딱 열리는 2022년 속죄절 이후부터는 복음이 막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터져 나오게 돼 있으면 종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제 보세요. 야곱의 아들 중에 이제 이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그 애굽에 쌀 사러 오잖아요. 곡식 사러. 이 곡식 사러 오는 게 이제 슬슬 이제 배고파서 나오는 거예요. 슬슬.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요셉은 그 하나님의 종들도 정직한 눈이 흐르는 자들만 추수하게 돼 있어요. 그 예표죠, 예표. 그러면 그들이 나올 때 계속 나오다가 이제 베냐민까지 다 불러낸 베냐민이 안 돌아오면은 12지파가
추수가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은 베냐민이 나올 때까지 끌어요, 시간을. 그 베냐민이 나와서 끄는 시간이 7년 흉년 기간의 2년 차야, 2년 차. 2년 차가 딱 되었을 때 베냐민까지 다 나와요. 그 베냐민까지 와야지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종들이 인이 쳐지는 거예요.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나왔을 때 2024년 제가 얘기했죠. 이제 2024년 속죄절부터 해서 2025년 속죄절 그 기간 안에 인이 쳐지기 시작해. 인이 쳐지기 시작하면 14만 4천이 추수가 될 뿐 아니라 이제 2025년 속죄절이 된 다음에 황충장은 반드시 5달이라서 5달. 그래서 5달이 딱 이루어지면 보통 속죄절이 하면은 대략 양력으로 하면은 태양력으로 하면 한 9월이나 10월경이 돼요. 대략 9월이나 10월경이 돼요. 이스라엘 그 유대력으로 해서 양력으로 이제 환산해 보면. 그러면 이제 5달 동안 황충장이 임한다면은 이제 2026년 3월경이 되면 이제 중동전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중동전쟁. 황충장은 이 입맞지 않은 자들한테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뭐예요? 결국은 짐승의 우상에 숭배하는 그들에게 다 종속돼 버린다. 전부 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 오고 싶다 해서 올 수가 없어요. 황충 재앙이 임해버리기 때문에. 그 재앙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 다 뺏겨버린다. 믿음이. 그나마 조금 믿을까 말까 했던 것까지도 싹 다 세상으로 가버린다. 세상으로. 그래서 그들이 쭉정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우상을 경배하고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지워져 버린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쭉정이들. 할렐루야. 이제 반드시 이 시간이 지금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뭐 우리가 뭐 왜 그래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조금 더 늦출 수가 없을까요? 뭐 이러고 뭐 기도를 통해서 뭐 이러는데 아니 그 기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건 암만 기도해도 안 돼. 그건 기도로 해결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창세전부터 다시 바꿔야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다 바꾸시든지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 하나님이 다시 창세전 하면 우리 다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그래서 창세전 돼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기록돼야 되는데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이제 이 지금 계시를 하나님께서 요셉과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랬죠. 바로왕의 꿈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보여줬어요. 요셉이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왜 야곱과 그 요셉의 형제 11형제 다 갔냐면은 야곱 역시도 요셉의 꿈에 대한 부분들을 들었을 때 그도 그 요셉이 자기와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꿈을 통했을 때 야곱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야곱도 정제 집분자이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네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요셉하고 나하고 다른 거예요. 신분이. 그러니까 요셉과 11형제가 다르듯이 야곱 역시도 야곱과 요셉이 자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꿈과 바로왕의 꿈은요, 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계시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거는 전혀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이 이게, 이 땅에서. 근데 왜, 이걸 풀려면은 절기부터 시작해서 아들과 종과 이런 모든 것들이 풀어져야 이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꿈을 풀려면은 절대 이 꿈은 안 풀립니다. 자, 그래서 바로왕의 두 꿈은 더 깊은 부분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정말 오묘해, 제가 이렇게 성령께서 풀어주시면. 자, 그래서 이제 7절에 뭐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자, 이제 밭이라는 것은 세상 밭이죠. 세상 밭. 이게 지금 계시록을 얘기하면 7교회를 얘기해요. 7교회. 마지막 때가 되면 7교회. 7교회가 되는데, 곡식을 묻더니, 자, 곡식을 다 묻고 추수가 끝나면 7교회는 뭐예요? 귀신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귀신의 초소. 거둘고 다 거두고 나면 여기는 가라지하고 쭉정이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땅의 재단은. 자, 그래서 이 밭에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자, 요셉의 단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하는 생명인데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이제 복음의 아들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
먼저 된 첫 언약의 자손들은 나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과 지상제일도 추수될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단과 11형제의 단이 요셉의 단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야. 일어난다는 것은 이 단을 먼저 추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추수. 그런데 당신들의 단은 11형제의 단들은 요셉의 단에 절을 한다는 것은 신분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단은 왕의 신분이고 11형제의 단은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절을 한다니까. 자,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이 꿈 때문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죠. 자,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랬죠. 그 화가 났지만 그 형들이 시기하고 했어도 그 야곱은 요셉이 하는 꿈에 대한 해몽에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아,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저 요셉은 어릴 때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채색옷이라는 게 뭐예요? 7영이에요. 무지개 색깔. 여러 색깔에는 무지개를 의미하는데 7영을 의미해요. 7영. 7영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메시아의 표상을 얘기하는 메시아의 표상.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형제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꿈을 요셉에게 보여줬을 때 요셉은 그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한 마지막 그 해목이 애굽 땅에 팔려갔을 때 바로 왕의 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이 마지막 때 추수될 것을 바로 왕의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걸 깨닫고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7절에. 자, 이제 이 꿈은 요셉이 이제 자기가 어릴 때 꾸고는 그 형들이 시기해서 애굽 땅에다 팔아먹고는 요셉이 거기 가서 정말 종살이 하면서 정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이 세워지게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기름 부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나와서 연약해 보이고 홀랭이 걷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연약한 자들 같지만 이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열방을 회복하는 영권이 임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 요셉에게 보여주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이것이 기름 부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열방에다가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일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아니 애굽의 그 총리들도 있고 박사들도 있고 유명한 아주 머리가 지니어스였던 천재들도 천진데 그들을 안 쓰고 해피림은 저 이방 히브리인들 끌고 와서 그 종으로 사는 그 자를 갖다가 애굽의 총리로 세운다면 어느 사람들이 애굽의 그 지식인들이 그걸 좋아했겠어요. 그 바로 왕이 그 사람 밑에 가서 말을 듣고 그 말을 들으라 그러면 어느 놈이 그거 좋다고 그 가서 요셉 밑에 가갖고 광간범에다가 뭐 정가는 막 지금 막 장간범으로 다 있잖아요. 지금 2년 동안.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에다가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아무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서 박사들이 그 지식인들 가서 거기서 순종하라면 어느 사람이 그걸 하겠어요? 자기 나라 민족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이 영권이 부어지면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권이 부어지면 다 무릎 꿇는다.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5,000년 역사에서 우리 엉덩이에 파란점까지 생기면서 몽고 족속 피까지 섞이면서 이렇게 해도 끝까지 버티고 있죠, 민족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언제 한번 제패해봤겠어요. 기껏 해봐야 신라가 그냥 삼국통일한 정도고 만주까지가 이 정도잖아요. 그 나라에 지금 우리 또 더군다나 우리는 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영권을 준다는 건 전 세계로 제패해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해보지 못한 그 영권을 주는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건 무슨 징기스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네. 무슨 바로왕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웃지만 반드시 이것이 풀어지면요. 세상 안에 있는 제일 기뻐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사단들이 자기 때가 언제인 줄 몰라. 그래서 그게 늘 불안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있는데 늘 불안해요. 왜냐면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이코노미스트 표지에다가도 막 이렇게 내는 건 뭐냐면 이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와, 저 유명한 사람들이 썼다고 그 밑에 가서 그들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그걸 이렇게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때 맞지? 이때 맞지? 이런 거예요. 걔네들이 7년 풍년을 몰라하고 저렇게 지금 헤매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쫙 전하면요. 제일 먼저는 걔네들이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하고, 이 땅의 거짓 선지자, 종교자, 그 가짜인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주는 거 갖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맨 나중에 핍박하고 죽이는 것들은 그들을 다 죽여요. 적그리스도들이. 죽이는 건 거짓 선지자도 나중에 죽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요. 이렇게 세워요, 이렇게. 하나님 진짜 진리 붙는 자들은. 바로왕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을 전부 총리에 세우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 기름 부으면 그들도요. 와, 다 세워. 왜? 그들 마음이 시원해. 그들 마음이. 아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우리가. 아유,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이건 변개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요. 우리를 핍박시킬 때는 그들이 막 공격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딱 마음을 천접시키면 그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종교 지도자들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 저게 맞다. 그래서 그들은 준비해요. 멸망당할 준비. 시기도 알아요, 걔들은.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런 건설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받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은요,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주변부터 이제 변합니다. 분명히 변합니다. 변하고 열매들이 나와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마지막 때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그 때를 항상 계시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계시록이든 다 마지막 때. 예수님도 오셔서 하시는 것은 당신의 재림 때를 얘기해요. 항상 전부 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였다는 것은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추수하는 것은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다. 자, 7 좋은 암소. 암소는 뭘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이잖아요, 제물. 이 암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좋은 7 암소가 뭐예요? 신령한 거룩한 몸으로 영적 예배자가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산제물. 이것이 7 좋은 암소다 하는 것은 7천인을 얘기해요, 7천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받는 것은 거룩한 몸을 받는 거지 더러운 것을 안 받아요. 근데 종들 것은 속죄, 죄를 회개한 것을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있는 친구로 거룩한 성전이 돼버려요. 그 몸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제물. 그리고 7 좋은 이삭이 뭐야? 좋은 열매잖아요. 좋은 씨. 의의 열매. 7 좋은 이삭. 그러면 이 좋은 이삭도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요. 이것이 7인데 이것이 7년 풍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풍년. 근데 그 후에 하면은 7년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후에 올라오는 파리하고 흉악한 7소. 파리하고 흉악한 이것은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이 패역한 재물의 재물. 이건 하나님은 흠양 안 하죠. 심판받을 재물, 심판받을 재물. 그리고 그것은 7년 흉년기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을 예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 동풍에 말랐다는 동풍은 이스라엘의 동쪽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바벨론 우상에게 경배함으로써 속이 비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다. 우상을 섬기면서 믿음이다. 빼앗긴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이 비어버렸어. 쭉정이를 얘기해요, 쭉정이. 그 7 이삭.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은 야곱의 백성 안에 아까 얘기했죠? 야곱의 남은 자손을 거두고 난 이후에 쭉정이들 얘기해요, 쭉정이들.
이들은 황충 재앙으로 다 전부 심판받아버린다. 태워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은 7년 풍년이라는 안식년이라는 그 시기가 하나님 마지막 때 그 세대의 안식년 시기가 이때가 되면은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이 7 좋은 이삭을 거두시는구나. 이건 뭐야? 하나님의 좋은 씨 아들들은 이때가 거둬지는 추세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흉악하고 이런 것들은 7년, 흉년이라는 7년 대환란의 시기를 예고해. 그 환란의 시기에 이들은 다 심판받는 자들이구나.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야곱의 남은 자손이 관해 있다는 거예요. 요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이. 요들이 다 멸망당하는데 요들에게 세곡식을 입혀주면 요들이 그 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그 서원했던 10분의 1은 나온다는 거예요. 요게 14만 4천이 하나님의 종. 지금 요들은 7년 흉년 기간에 다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멸망당할 자. 어차피 사망의 길로 가는데 그들을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됨으로써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그들이 굵은 벼슬을 갈아입는 흰 옷을 갈아입고 나오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과시켜서 정금과 같이 사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한 계시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에 창세기 45장 4절에서 11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자, 요 지금 45장은 베냐민까지 다 오고 나서 이제 요셉이 자신을 오픈해요. 베냐민까지 다 데려오게 한 다음에 자신을 형제들에게 오픈하면서 이렇게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다. 얼마나 놀라겠어 이들이. 갑자기 그냥 보는 순간 죽었다지. 이거 딱 보는 순간 그건 그러겠어요? 그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자기 동생을 죽인다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죽였다가 또 안 돼 나중에 또 해가지고 팔아서 이건 죽인 거지. 그러면 그랬던 그 형제들이 요셉이 거기에 총리로 딱 서 있더니 이게 완전 이건 지금 얘네들은 거의 사망이야 사망. 이거는 무슨 추수고모고 일단 요셉한테 사망이야. 지금 우리한테도 이런 일이 있는데 의회 직분자들은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딱 서도 사랑으로. 그들을 갖다 그냥 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애굽에서 판단하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핍박해서 나를 죽이려고 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애굽 땅으로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애굽 땅으로 오지 않았으면 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길이 없었다는 거죠. 이걸 해석해 보니까 7년 흉년 기간에 당신들이 올 때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형제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형제들이 딱 보면서 형제들은 기겁을 했지만 요셉은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구원의 시기가 언제냐면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귀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자, 이 7년 흉년 기간에 지금 당신들랑 나랑 만난 시기가 2년 차였다. 2년 차. 그런데 앞으로 5년은 귀경도 못하고 추수할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추수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 멸망당해버린다.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왜? 당신들이 만약에 이 7년 흉년 안에 다 죽었으면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이 땅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10분의 1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안에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있고 내 안에 어떤 그게 있어도 하나님이 하셔서 하신 것을 딱 알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싹 다 없어져요. 내가 연단받고 고난받고 죽을 똥사고 25년 훈련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서 딱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아멘.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앞으로 하나님 하실 기쁨밖에 없어요. 아멘. 아, 참 신기해. 사람에게 상함을 받았다 그랬으면은 마음 안에 원수 해갖고 내가 그냥 이 분노가 있어서 언제 저걸 죽일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 연단과 그 생명의 훈련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고 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 돼버려요. 네, 기쁨이 되고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자, 그래서 큰 구원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의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 당신들은 속히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이 고센 땅은 이미 요셉이 7년 풍년 안에 예비해 놓은 땅이에요. 이 종들이 딱 왔을 때 요셉은 고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흉년 안에 살 길은 이 고센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고센 땅에 안 살아요. 고센 땅과 요셉이 가까이 있지만 요셉은 왕궁에 살아요. 왕궁에. 여러분들 왕궁에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면 왕궁에 다 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자, 그래서 고센 땅은 그 종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5해가 있는데 당신들은 이 흉년의 7년 기간,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5해, 5년이 더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당신들을 봉양하겠다. 양육하고 도와주겠다. 보호하겠다. 그러면 이 종들은 7년 흉년 기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들이 2년 차에 왔어도 5년 동안 고센 땅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자, 이제 흉년 2년 차가 되었을 때 이 계시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부어줘서 다니엘이 마지막 한일의 계시에 이 계시가 들어가 있어요. 한일의 안에. 한일회가 7년 흉년의 안식년을 계시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이제 그 70일에를 보여줄 때 70일이라는 것은 안식년의 완전한 수예요. 완전한 수. 70년이라는 것은 69일하고 70 마지막 한일회를 나누는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데 자, 마지막 한일회 안에 이 한일회가 7년 대환란 요한계시록의 7 나팔 재앙에 대한 시기가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다니엘에게 보여 한일회의 그 비밀이 그 안에 구속사의 비밀이 들어가 있고 지금 요셉에게 이미 7년 흉년 기간에 일어날 추수에 대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들은 7년 흉년 기간에 전 3년 반 기간 안에 2년 차에 추수가 되는 거예요. 2년 차.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네, 2년 차. 자, 그래서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깨닫고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죠. 이제는 좀 창세기 요한계시록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보이시죠, 좀? 예, 이제 좀, 이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지금. 네, 같은 얘기.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그 여자가 광야에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곳이더라. 계시록의 11장 2장이나 12장을 이 여자를 풀려면 여자는 두 비주얼을 알아야 돼요. 두 비주얼. 그러니까 두 주인이나 두 여자나 같은 얘기예요. 근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예요. 예수님이 다 증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두 여자는 10처녀에 비유해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밤중에 오신 신랑 맞으러 기름을 준비해서 휴거되는 자들이고, 미련한 5처녀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 땅의 종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왜 이 여자라 그러냐? 여자라는 의미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라는 의미 자체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근데 이 아들을 낳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의 이 계시록을 두 증인과 이것을 절대 풀 수 없는 건 뭐냐면, 그 두 비주얼에 대한 구속사를 못 열면은 이것을 하나로 풀어버리기 때문에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면 절대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여자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교회. 근데 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이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교회는 땅에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자, 이 남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밖에 더 있어요? 이 세상 인구의 머리고 모든 세상을 다 만국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인데 남자래. 이 남자는 예수님은 남자의 머리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남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는 뭐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남자예요. 이 남자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자가 남자예요. 그리고 남자라는 개념은 성별로 남자 여자가 아니고 이 남자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 그 지체는 하늘에 속한 교회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얘기해놨잖아요.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 대신 남자, 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조금 쉽게 풀어줬으면 너무 쉬울 텐데 그걸 막 꼬아가지고 해서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전체가 다 풀어져야 되니까. 자, 이것이 풀어지지 않고서는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이 남자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휴거되는 남자. 남자의 부활 생명체를 얘기해요. 요 밑에 도망가는 여자는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하지만 결국은 여자의 부활로 종으로 추수되는 자들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그 아이는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은 지금 이 남자가 예수님의 지체가 공중 혼인잔치로 지금 휴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휴거돼서 올라가는데 이 땅에 속한 교회 여자들은 광야로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요 공중 휴거되는 그 시기에 이 땅에 속한 버려둠을 당하는 여자들은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도망가요? 음녀재단 이 교회 귀신의 처소에서 출교회를 해야 돼. 이제 제2의 출애굽 사태가 일어나요. 제2의 출애굽 사태. 요 제2의 출애굽 사태의 그 사명자가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선지자.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선지자가 나와요. 그 선지자들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출교회를 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로 도망가야 돼. 이 피난처를 누가 예비해요? 은혜를 입은 노아가 마지막 때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예배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진 우리에게 마지막 때 피난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숙명적으로 예비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안 만들고 싶다고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언제 동안 도망을 가야 되냐면 이 도망가는 시기가 바로 후 3년 반,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둘째와의 시기,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2026년 나팔절, 그 나팔절의 휴거가 되자마자 도망간다는 거예요. 시점까지 정확하게 다 나와버려요. 그죠? 그 2026년 나팔절에 우리가 휴거되고 나자마자 이 땅에서는 바로 제2의 출애굽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도망가요. 이 도망갈 때 이들은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그죠? 맞은 자들. 맞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자, 요셉이 아까 뭐였어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는데 내가 거기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자손들, 그 형제들을 봉양하리이다. 양육하리이다. 지금 이게 뭐냐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1260이라는 것은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1260은 3년 반을 얘기하는데 그 1260은 후 3년 반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 동안에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예비처가 예비돼야 돼. 왜? 그 후 3년 반은 마귀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이 땅을 치리하는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져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 짐승의 표를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되는 그 환란이 오기 때문에 그 환란에서 보호를 받는 곳이 없으면 이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난처를 예비하는 거예요. 피난처. 이것이 지금 전부 다니엘서 한일의 시기와 이런 모든 거에 다 함축돼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네. 자, 그래서 이 예비한 곳을 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계시록 12장 14절에서 17절을 보니까 그 도망간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에 이 큰 독수리 2날개는 바로 뭐예요? 옛날에 모세와 엘리야가 받은 선지자가 받은 2 권능이에요. 이 독수리 2 권능을 받아야지만 모세와 엘리야의 권능 같은 권능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어야지만 이들을 출교회를 시켜서 피난처로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돼 있어요. 이때 이제 이 땅에 거짓 선지자들과 이들과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이제 대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많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지만 그들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죠. 순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마땅히 순교의 피의 양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종들을 피난처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회개의 운동도 하지만 그들은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면서 많은 순교피를 흘려요. 그래도 그들을 피난처로 옮겨야 되는 사명을 이뤄가요. 그들이 바로 광야에 있는 그 피난처로 날아가는데 그 뱀의 낯을 피한다는 거예요. 뱀의 낯. 이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 두 짐승의 세력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후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양육과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바로 17절에 뭐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 그러면 율법의 계명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때 말하는 예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지만 그들은 성령의 약속은 받지 못하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주인 것을 믿음으로는 증거받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 이들은 물 세례와 신약 시대에는 예수 이름의 제사를 받는 세례만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들은 뭐예요? 예수 이름의 제사를 받을 뿐만 아니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 있다. 예. 그래서 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기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7년 풍년 안에서도 지금 4년 반이 지나가는 이제 7년 풍년 안에서도 후 3년 반의 시기에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전 3년 반 시기에 받아서 이것을 전하게 했었고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을 전거할 때 시작할 때가 전 3년 반이 끝나는 그 시점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게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7년 풍년 안에서도 후 3년 반 되는 이 시기에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초속으로 세워서 열방을 회복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환경과 이런 시기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들 안에 기름이 부어져 있고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름받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름받기 위한 그 열정과 그 어떤 사명에 불타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 지금보다 더한 어떤 악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말씀 붙잡고 갈 거예요. 예, 붙잡고 가면은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의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의가 성령이 주는 거지 제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증거하라니까 증거만 하는 거야. 그러면 말씀 속에서 기름 부어서 여러분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증거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먼저 초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는 초석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